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이 7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 이 목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그 가르침이 언뜻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이렇게 말을 붙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맹렬히 질타하고 있는 것과 반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찍 보고 넘어왔는데, 거기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거듭 가르치시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과 여기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그 질타, 비난, 비판, 정죄, 이것은 마치 이렇게 정반대의 쌍을 이루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화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마태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오류,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서 있을 수 없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우리 중심부터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식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또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연기하고 연극하는 것.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우리가 받고 싶은 평판대로, 기대대로.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하죠. 안가받기 다르면 항상 피로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고 무겁고 억압적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 무게감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가 지나치게 성숙하지 못한데 성숙한 척 한다든지,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죠. 언제나. 교회 가면 항상 밝은 얼굴,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고, 그리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오이코스 정도 외에는
그다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그 순간에 그 사람과 이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 유지하고 헤어질 때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역시도 교회 와서 지나치게 바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나치게 바쁜 겁니다. 이게 지나치게 바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마음을 더 들이지 못하는. 어제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교구, 제가 섬기는 교구가 아닌 분과 우연찮게 지나가다 인사하는 관계 정도.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느끼는 어떤 목마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또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자책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분 말씀하시는 게 맞고, 실제로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의 대상,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하나님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있게 이게 잘 모르는,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대면해서 오랫동안 보고 듣고 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항상 바쁘고 쫓기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나쁜 평가, 나쁜 이 표현이지만 저울질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섬기는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게으르지 않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섬김,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항상 열심히 또 분투하는 모습,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쉴 새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조를 내는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박하와 회양과 건채와 11조 이 모든 것들, 박하는 양념거리, 뭐 회양도 비슷하고 건채, 채소들, 밭에서 나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11조를 바칩니다. 기특한 일이지만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이걸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화면에서는 저 자신이 비슷하게 바리새인처럼 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열심히 섬겨내고 몸이 피곤하고 고달프도록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심지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 사랑의 깊이, 당연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귀한 것이 있는지 미처 살펴보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러면 바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못한가, 대단히 표면적인 것, 이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볼 때 뭔가가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빼앗기고 있는가?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어떤 목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겠죠.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조를 내고 안 내고 돈을 얼마나 정확히 내고 얼마나 의미 있게 이런 11조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이들의 태도죠. 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와 태도, 이것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조를 내고 있는 것이 작게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놓쳐지고 있는, 11조가 작은 일만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로 사용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에 가끔 이 하루살이들이 달려드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채반 같은데 이 포도주를 부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는 날은 없겠죠.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약대는 삭힌다. 약대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낙타 같은 건데.
이 약대가 뭔가? 이것이 23절에 조금 덜 읽은 부분, 율법의 더욱 중한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루살이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약대는 더욱 중한 바로 말하고 있는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11조) 내는 것이 힘든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내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11조 낼 수 있죠. 11조 아닌 다른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헌금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삶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쉬운 일이 헌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것을 못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낙타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루살이 같은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를 엄청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1조를 행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거든요. 11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미, 성전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조그마한 규정들이죠.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에는 그 뒤에 의도하고 있는 더 무겁고 중차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11조 자체 외에는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급급한, 너무 바쁜, 그 외에는 에너지를 동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1조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안에 약대같이 커다란 탐욕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뒤에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돈을 사랑하는 이면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녹아버렸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의 매력, 그것이 매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사랑하고 있는데 11조가 온전히 될 리가 없죠. 어떻게 계산은 잘해서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의 11조는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뗄 때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두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은 다 놓친 채 정말 가벼운 것들, 우리 삶이 너무 가벼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아까 같이 나눈 것처럼 도무지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없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갓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안이 정결하면 바깥이 저절로 정결하게 되고 안이 그러하면 바깥도 그러하게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게 돼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에 몰입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굳어져 가죠.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거는 방향이 바뀐 거죠. 뿌리는 뽑혀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안 될 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일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너무 고달픈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고달픈 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떤 만족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기쁨, 희락, 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에게 그런 것들이 없죠. 늘 목마른, 늘 두 마음이 있고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본질. 그 본질이 신앙에 대한 것이면서도 우리 삶에 피상적인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그 피상적인 것을 미처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할 그 마음의 여력도 너무나 없는, 그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을 만큼 우리는 뭔가에 계속 쫓기고 있는, 의무를 하느라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도대체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부분들을 채 살펴볼 여력도 없이 너무 많은 의무를 하느라고 몸에 이제 그 의무를 하다 보면 몸이 베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거기서는 기쁨이 상실된 이제 껍질만 남게 돼 있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제 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저 자신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본질이 없는 열심, 뭘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계속 며칠째 반복하고 있는 어, 당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무엇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왜 내가 피곤하고 왜 내가 내려놓고 싶고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하고 싶은지,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정답이긴 한데, 그러면 주님 안 찾고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쫓고 있는 거는 주님 아닌 건데 주님 찾는 사람은 주님이 목적이겠죠. 주님 안 찾고 있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쫓고 있는가?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평가였죠.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의 평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애쓰는.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을 안 찾는가? 뭐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 여조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 2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왜 우리 같은 존재를 굳이 만들어내셨는지,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 아주 이 기초적인 신앙의 이 첫 출발도 단추를 잘 못 깨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음, 답은 뭐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의 가족.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주의 길을 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틈엔지 껍데기는 열심히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떨 때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작은 것들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미처 점검도 하지 못한 채 삽니다. 낙타같이 거대한 것, 그 큰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시야가 어둡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처음 주님과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 훨씬 이전에 그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첫 출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발전하지 않고 변질이 되었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고 굳어지고 썩게 만들었다면 주님,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남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이 생명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고민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올바른 본질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